각자 인사. 반갑습니다. 네. 정보원님 마음 공부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남편 불공을 얼마나 하셨을까 진지하게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나 마음 공부를 하셨겠어요. 사실은 그것이 시일과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좋은 좀 결실을 보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잘 들었습니다. 정공원님 얼굴이 최근에 가장 예뻐진 것 같아요. 편안하고 예뻐 보이셔요. 이게 뭐냐면 이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생활 속에서 가져다가 쓰시는 그런 도무지 않으실까 합니다. 이번 달 주제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입니다. 불법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활용하자.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을 과거 불법을 현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생활에 맞게, 대중에 맞게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해서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을 잘 살도록 다시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불법시 생활은 불법으로 생활을 빛내는 일심보온이다. 그냥 보온을 하는 게 아니고 일심으로 보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시 불법은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 보온 일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좀 달라요. 달긴 달라요. 일심 보온과 보온 일심은 좀 다릅니다. 할까요? 불법은 결국 원불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일원상 진리죠. 일원상 진리를 활용해서 내 생활을 살려내고 생활 속에서 불법인 일원상 진리를 닦아서 깨쳐서 생활이 바로 불법이 되게 하자는 것이죠.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법이구나 라고 깨쳐서 생활 속에서 실행까지도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불법이 도대체 뭐냐? 대종사님은 불법은 천하의 큰 도다 그러셨어요. 깨치고 나니까 나보다도 먼저 깨치신 분이 계시더라 이거죠. 정말.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부처님의 도를 보니까 불법은 정말 천하의 큰 도구나. 그러니 이 불법을 주체를 삼아서 원흉무예한 큰 회상을 나는 이 회상에 건설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왜 불법이 천하의 큰 도냐? 불법은 네 가지 때문에 큰 도라 하셨어요. 그렇죠? 대종경에 나와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가지가 뭐죠?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 대사를 해결하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일을 갖추었더라. 불법을 보니까 불법은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더라. 그리고 생사 대사를 해결하더라. 그리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이거를 드러내기만 한 게 아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뭐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의 이치입니다. 이거를 수행의 길까지 갖추게 해주더라. 그래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불법을 주체 삼아서 이 회상을 건설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원불교의 근본 정신은 불법의 진리와 생활을 둘러보지 않고 둘이 아닌 관계를 밝혀서 생활과 일치된 살아있는 종교를 만들어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대종경 수행품 읽으셨습니다. 그렇죠? 법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대들은 마땅히 불법을 행하여 생활의 항상을 구원할지언정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이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람이 불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의 진리와 생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유월상 진리에 입각해서 생활에서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 공부를 해서 생활에 활용하여 무용한 사람이 되게 하자라고 하신 법문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원기 105년도에 신치중 교수님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들으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분은 2020년 그때가 현재죠. 현재 인터뷰했던 시기가 그때 12년째 108배 수행을 하고 계셨거든요. 권사님도 108배 수행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돼요. 네, 언제 보셨어요? 무릎팍이 아프셔서 이걸 놓으셨구나. 한동안 108배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이 이 수행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마음이 돌아갔는가를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러시면서 12년이면 몇천 일이에요. 4,000일이죠. 4,000일. 또 3,000일이 1,000일이 3년이죠. 누구나도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누구라도 1,000일만 108배 절 수행을 해보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체험에서. 설사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목표가 부질없는 것인지 반드시 이루어질 목표인지는 알게 된다. 이렇게 절수행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1000일이 지났을 때 나보다는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2000일이 지나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2000일 동안이나 2000일이면 얼마예요? 6년이죠. 거의 6년을 날마다 절수행을 하는데도 남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그렇게 속상한 마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때론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해보자. 3000일이 되고 보니까 그때서야 내 아들이 법신불이구나. 내 아내가 부처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3000일. 둘이 아닌 하나로 느껴지니까 그때서야 교전의 처처불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108배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려고 한다. 이분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20배, 낮에 60배, 저녁 신고 시간에 30배 이렇게 나눠서 108배를 한다. 오직 절하는 데만 집중을 하지 다른 사심은 이뤄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불법을 생활에 가져다가 쓰시는 분이시죠.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보니까 저절로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시 생활이 된다는 것은 곧 진리를 생활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인데요. 일월상 진리가 공부 면에서는 3대력을 얻어서 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보면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일월상 진리의 환영이고 공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월상 진리를 얻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의 진리와 생활은 서로 활용처가 되는 것이죠. 일월상 진리는 진리대로 있고 생활은 생활대로 있으면
어떻게 그 공덕이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진리가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불법은 생활을 만나야지만이 활용이 되고 그 공덕이 나타나서 현실에서 불법이 살아나 재구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생활은 불법의 품에서 가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각 가정의 법신불 일월상을 다 보셨습니까? 어제 우리 윤도현 교수님이 당구장을 개업을 하셔서 제가 일월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조그마한 일월상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독병을 딱 해드리고 이곳에 일월상을 두고 갈까요? 가져갈까요? 두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두고 왔어요. 이곳에 두고 온다는 것은 봉불이라는 봉불. 일월상을 보관합니다. 자, 봉불의 의미는 뭡니까? 봉불. 일월상을 보관한다는 의미는 시불, 생불, 발불입니다. 한 교단이 생기게 되면 법신불 일월상을 걸고 봉불식을 거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월상 부처님을 모신다. 그래서 부처님 봉불식 하는데 물론 일월상이라는 밖에 계신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맞지만 안에 계신 여기 안에 계신 부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처님, 안에 계신 부처님도 같이 모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저 부처님만 계시면 활용이 되겠어요? 이 부처님을 활용하고 계시는 안에 계신 부처님도 같이 모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생불이 되시는 것이죠. 생불. 살아있는 부처가 되자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만이 내가 생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활불이 되자. 지금은 활동하는 부처님 시대입니다. 고운하는 부처님의 시대입니다. 부지런히 활동하고 고운하는 활불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 방타원님께서 지금은 일을 안 하시는데 그전에는 눈만 뜨면 일을 하셨어요. 우리 저 정공원님 못지않게 일을 하셨어요. 왜냐? 눈만 뜨면 일거리가 쫙 널렸어요. 밭에 땅도 넓어요. 오방을 다 심어서 가꾸고 하느라고. 저도 여기 조그마한 밭이 있지만 쳐다만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풀을 뽑게 돼 있어요. 틈만 나면 보이니까. 그래서 방관님께서는 저는요 날마다 일을 하면서 일심이 절로 되고 날마다 손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막 그러셔요. 그러세요? 우리 강타원님께서 손공부를 잘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타원님 손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뜻에 한 표 손들어보세요. 하면 아니라고 본다. 한 표. 뭐요? 표가 안 되시는 분은 뭐요? 잘 모른다는데? 진정으로 선을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정할 때는 좌선으로 일심을 모아야 되고 동할 때는 그 일에 일심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동할 때 선은 정할 때 선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동정이녀라고 말씀드렸죠. 정이 바탕이 되지 않은 동은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강파하님께 그랬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시간만큼 정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시간이 없이 동만 하시면 무시성이 안 됩니다. 수행은요. 수행만 하면 일을 소홀히 하게 돼요. 일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소홀히 해요.
일과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수행을 바탕을 해서 일을 잘하자. 불법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가져다 쓴다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가져다 쓰려면은 불법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박창기 교무님이라고 계십니다. 이공주 종사님의 아들인데요. 이 박창기 교무님은 대종사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시봉을 하고 그 당시에 사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종사님 사진을 찍고 그 당시 생활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정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불법명부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가까이에서. 그리고 법문을 이렇게 옆에서 잘 적어서 후세에 전한 교단의 본문이었는데요. 이런 글들을 잘 적어서 회고라는 그 이제 일간지가 있었는데 약 7년 동안은 일제에 의해서 폐간이 됐어요. 회고를 낼 수가 없었어요. 낼 수가 없었는데 이 박창기 교무님이 묵산 수필 대종사 법설집 해가지고 이 수필집을 남겼어요. 이 수필집 속에 이런 글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불교를 실지에 활용하라.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으면 이를 능히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사람은 무대에 가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다. 불법을 이용하면 사람이 모두 경계를 대하여도 죄가 생기지 않으니 무사와 같아 백발백중이니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효과이다. 지행이 보이지 않으면 실로 알지 못한 것이니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불교를 실지에 활용하라. 평상시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일을 능히 할 수가 없다. 하지 않는 사람은 중도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럼 관토하님이 일만 하다가 저렇게 아프셔요 지금. 일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쉬는 보고만 하셔요. 충분히 쉬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효과를 잘 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너는 불법을 아느냐? 재래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는 본회에서 말하는 현세인 이는 다 같은 것이다. 재래 불교 또한 현세를 잘 산 뒤에 미래에 극락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니 현세에 잘 살아야 후세에 잘 살게 되는 당연한 이치이다. 극락은 보락이 없는 곳이니 생활하는 가운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보락의 법을 발견하여야 현세 극락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우리 성터님께서 일찍이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여기가 극락이네요. 저한테 그러세요. 깨끗하고 시원하고 앉아있으니 이곳이 극락입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곳이 극락이어야죠. 그죠? 생활하는 가운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일에도 수행에도 3대력을 고루 갖춰야지만이 극락을 보락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일월상 진리를 깨치시고 그 내용을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불법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일월상 진리를 생활화한다는 것이고 일월상 진리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의 진리를 생활하는 것이죠. 결국 불법시 생활은 활불이 되자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생생약동하게 살아있는 공부인이 되자는 것이고 불법으로 생활을 하면 생활이 잘 되고 생활 속에서 불법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게 되어 있는 이치를 잘 알아서